디모데 전후서와 오늘 디도서는 목회서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와 디도에게 정말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과 그리고 자신이 정말로 교회를 세우고 목회하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정말로 애정 깊게 이제 교회를 다시 섬겨야 되는 이 두 사람에게, 믿음으로 낳은 이 아들 두 사람에게 말해주고 있는 내용인데, 내용은 이런 거죠. 어떻게 하면 교회를 바로 세울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 올바로 섬기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도서 1장은 지도자들을 교회에서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 기준을 말하고 있고, 오늘은 구원과 어울리는 삶을 성도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부터 젊은 사람들, 목회자뿐만 아니라 통틀어서 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오늘 이렇게 교회를 부탁하며 떠나고 있는 거죠. 그레데 섬에 이제 남겨두고 떠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다른 일도 힘들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는 더 힘들었겠죠.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세워나가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이미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언제나 반대 세력이 있고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아들과 같은, 믿음으로 낳은 아들과 같은 이 디도에게 정말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과 어쩌면 노하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경험했던 것들을 정말로 축적해서 이렇게 디도에게 이제 서신을 쓰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교회는 어떻게 서야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가 있을까요? 먼저 교회가 올바로 서려면 나 자신이 교회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이 교회지, 건물은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살아가면서 자꾸 이렇게 종교에 매이게 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먼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나 자신이 교회라는 사실을 이제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게 사는 것인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때문에 나의 삶의 가치관은 완전히 변화되었고, 그래서 나는 이제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고, 또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다라고 말하면서 성숙한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성숙한 삶은 모든 세상이 나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믿는 이유도 나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믿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면 완전히 순서가 바뀌게 되죠. 먼저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 사랑, 그리고 율법의 두 계명이죠.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이 나를 생각하게 되는 게 성숙한 삶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삶은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삶의 가치와 기준이 변해서, 그리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함께 해야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살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늘 잘 잊어버리는 게 있다면,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구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절제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순서가 뒤바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 자신이 바로 서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바로 서지 못하게 되면 늘 공동체에 피해를 주게 됩니다. 쉬운 예로 나라의 지도자들, 위정자들이 자신의 위치에 바로 서지 못하면 국민들이 힘들고, 그리고 가정에서 부모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자식들이 힘들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벌써 한 250년 전에 쓴 내용인데,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3가지 삶의 규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해를 끼치지 말아라. 가장 초보적인 윤리를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무심코 하는 행동 또한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의도성이 없을지라도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라고 말했습니다. 땀 흘리고 수고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선을 행하다가 성경에도 낙심하지 말라는 말처럼 선을 행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다 보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만 사랑 안에 거해야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능력을 공급받아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존 웨슬리 목사님도 오늘 말씀을, 이 디도서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오늘 바울이 디도에게 이제 얘기하는 것들을 잘 보면 정말로 교회 안에서 필요한 말씀이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 디도에게 말하고 있죠. 사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은 문제죠. 저도 사실 오늘 이 설교 준비하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만, 비교적 나이가 어린 사람이 나이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정말로 어려운 부분이죠. 또한 우리나라처럼 동방예의지국인데 어떻게 보면 자칫 오해하면 예의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먼저 이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도에게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감독,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의 역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건강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너희가 계속 네가 가르치고, 그리고 삼위일체에 관한 교리라든지 구원과 복음에 관한 것을 바르게 가르치려고 합니다. 물론 이때는 삼위일체 교리가 정립되지 않은 때지만 어쨌든 복잡하고 혼잡하게 가르치지 말고 말씀에 있는 그대로 복음을 그대로 전하라라고, 교훈에 합당한 것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 대로 네가 앞으로 전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네가 바로 목회자이기 때문에, 네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이런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 교회에 있을 때 약간 이런 오해가 있었던 일이 있었는데, 지난 교회에 있을 때 새벽 설교를 그 생명의 삶인가 그 책으로, 그 책에 있는 본문을 순서대로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지난 교회는 토요일에는 새벽 기도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금요일 날 금요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토요일 날 새벽 기도가 없기 때문에 토요일 새벽 본문을 금요 기도의 본문으로 항상 그렇게 이어갔습니다. 그게 그냥 순서였어요. 아무런 의도도 없고 그냥 그 말씀대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금요 기도회 때 정말로 오랜만에 오신, 한 1년 6개월 좀 넘어서 오신, 정말로 오랜만에 오신 집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하필 그날 말씀이 약간 자신에게 좀 찔리는 말씀이었는지, 그 금요 기도회가 끝나고 주일날 또 이렇게 담임 목사님께 가셔서 막 불평불만하면서 왜 제가 오랜만에 왔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떡하냐고 막 그런 식으로 오해를 좀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오해는 풀렸죠. 지금 우리는 이런 순서대로 계속해서 하고 있었다고. 이것처럼 정말로 그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는 것도 정말로 사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야 되고, 그리고 이 합당한 말을 했을 때 받아들이는 사람도, 전하는 사람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합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사실 교회가 올바로 서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도 디도에게 7절에 보면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고 먼저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면서 네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지 오해가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2절부터 말을 하는데, 2절에 보면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하고라고 하고 있는데, 늙은 남자로는 제일 먼저 늙은 남자분들에게 절제하라고 합니다. 사실 그 절제하고 경건하고 신중한 것은 사람이 살면서 나이가 들면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살아가기 위해서 습득되는 부분들인데, 제일 먼저 이제 절제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절제를 하려면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되고 우리의 정신이 맑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고 또 정신이 맑으려면 사실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해져야 되죠.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그런 것들이 저절로 이렇게 따라오는데, 우리 시편 51편 10절 말씀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하나님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라면서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져야지 우리의 마음이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 되고 우리의 정신도 올바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절제할 수 있고 그리고 경건할 수 있고 신중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여기 보면 경건하라는 뜻은 신실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 말에 책임을 지고 한마디 말이라도 배려할 줄 알고 한 인간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으로 바라봐라는 거죠. 그리고 신중하라는 말은 지혜롭게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게을리하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결국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알고 하나님과 그렇게 관계하다 보니까 그런 하나님의 성품들이,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게 되고 그게 자연스럽게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를 정말로 의무감으로만 가지면 되면 안 되고 정말로 하나님과 데이트하듯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탕자형처럼 아버지를 마치 사장님, 회장님으로 생각하게 되죠. 그렇게 탕자형이 성실하게 보였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중에 탕자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을 아버지라 대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몰라서 절제할 수도 없고 경건할 수도 없고 신중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제 여자들에게 말하는 것인데, 먼저 3절에 나이 든 여자들에게 이제 행실을 거룩하게 하라고 말하면서 모함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험담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3절에 모함이라는 이 단어가 그 마귀에게 쓰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디아볼로스라고 하죠. 그래서 나뉘는 자, 참소하는 자,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마귀가 잘하는 것이 뭘까요? 입만 열면 남의 얘기 안 좋게 하고 험담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점잖게 표현을 모함하지 말라고 했지만 마귀가 되지 말라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왜 이런 말을 했냐면, 당시 여성들이 나이가 들면 술을 많이 마셨다고 합니다. 그 로마 제국 안에서 관행처럼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술을 많이 마시게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술 취한 상태로 말을 하게 되니까 자꾸 쓸데없는 말을 하게 되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게 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런 습관들이 또 끊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서 힘들었겠죠. 그래서 이제 모함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리고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그렇게 되지 말라고 하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늙은 여자들에게, 이제 여성들에게 4절에 보면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이런 거죠. 그렇게 이때까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했고 또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잘못된 것과 아닌 것 조금씩은 이제 구분할 줄 아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깨달은 것들을 이제 너희들의 후배인 또 젊은 여자들에게 교훈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또 다른 특별한 뜻이 있죠. 디도에게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라고 하지 않고 늙은 여자로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디도가 나이가 젊었기 때문에 또 배려한 것이죠. 혹시나 또 남녀 간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 봐 이렇게 큰 배려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앞의 내용은 우리가 지금 들어도 수긍할 수 있는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 말을 들으면 조금은 이거 남녀 차별적인 발언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발적인 순종이죠. 그리고 그 예전에 어떤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남녀 평등, 부부 불평등.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만드시고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또 남자의 역할이 있고 여자의 역할이 따로 있는데 그 부분까지 무시하면서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사실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이런 게 아니죠.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진 않죠. 요즘에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남자는 하늘, 여자는 우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대부분 지금 오늘 성도님들 중에 연세 드신 분들은 전혀 공감을 못 하시죠. 요즘에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물론 이것은 지금 그 당시 얘기이기 때문에 맞벌이 지금도 맞벌이 하면서 집안일을 할 수 있고 결국은 여자로서 가정의 사회의 역할들을 이제 잘 하라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데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66권의 말씀들을 보면서 때로는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또 연구하고 또 고민하고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 보면 디도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권면하다라는 말은 곁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성령에 대하여서 이런 말인데 사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곁에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뜻을 멈추게 하시죠. 옆에서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충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내 감정과 내 생각대로 충고하고 만약에 조언을 한다면 사실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물론 성령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하나님 의지하면서 권면해도 때로는 오해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권면을 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7절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이렇게 범사의 모든 일에 본을 보이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도에게 이렇게 말을 하면서 네가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될까요? 7절에 보면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부패하는 이유는 뭘까요? 타락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부패하고 타락하는 것이죠. 마치 사람이 좀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식물 인간이 되어서 움직이지 못하면 욕창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병들고 또 우리의 삶이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타락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에 먼저 모두가 본을 보이면서 살아야지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8절에 보면 그 책망할 것이 없는 뒤에 바른 말을 하게 하라라고 나와 있는데, 정말로 우리가 그 말 조심을 많이 해야 되죠. 또 우리가 특별히 그 인터넷이 발달하고 난 후에 이제 사람들이 예전에는 편지를 쓰면서 생각도 하고 조금 명상은 아니더라도 조금 사색하면서 생각할 시간들이, 기회들이 좀 있었는데, 인터넷이 발달하고 난 후에는 좀 생각을 하지 않고 뭐 이렇게 문자를 쓰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때도 너무 즉흥적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 그 야고보서 3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화면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게 말 조심하라는 이 말씀인데, 우리가 뭐 소나 말들에게 입에 재갈 물리는 이유도 마음대로 행동하지 말라고, 이제 주인이 움직이는 대로 원하는 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정말로 근데 또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혀를 제어할 수 없대요. 완벽하게 이 세상에 혀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 사도가 이런 얘기를 왜 했을까요? 뭐 야고보 사도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우리도 다 알고 있죠. 말 한마디가 뭐 천냥 빛을 갚는다고 하는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너무나도 교회 안에서도 어려운 일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바른 말을 하라고 합니다. 바른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른 말을 하게 되면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부끄러워서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책 잡힐 일이 없다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이제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습니다. 물론 누구나 말 실수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또 야고보서 말씀 보면서 정말로 우리 혀를 잘 제어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죠. 그리고 9절과 10절에 보면 종들에 대한 얘기가 갑자기 나오는데, 이 갑자기 나오는 이유는 여기 보면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라고 얘기하는데, 이 그레데 섬에 추측하기로는 그 당시니까 당연히 종들이 많았죠. 그런데 종들 중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가 형제라고 하는데, 이제 나가보니까, 또 교회 밖에 나가보니까 아니죠. 여전히 종이 있고 상전이 있고 주인이 있는데, 그래서 그게 혼동스러워서 이제 자신의 주인에게 함부로 하거나 또 말을 듣지 않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법에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막 함부로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범사에 순종하면서 내가 비록 종이지만 나에게 주어진 일이라 생각하면서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또 10절에 보면 훔치지 말고라고 있는데, 사실 또 훔치는 일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10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처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처럼 언제나 신실하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면서 그런 태도로 살아가라는 거죠. 자발성을 가지고 누가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해야지, 이런 태도로 살라는 것이죠. 이게 정말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저도 이제 19살 때부터 이제 하나님 믿게 되어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좀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좋은 모습도 많이 봤지만 좋지 못한 모습도 많이 봤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들이 별로 차이가 없다라는 사실을 많이 발견할 때가 있는데, 예를 들면 주차장이나 공용 주차장, 그리고 주유소, 그리고 쓰레기를 버리는 곳, 그리고 식당, 이런 곳에 가서
비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고 실망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그 선교단체에 있을 때 아는 목사님은 그 아주 정말로 시골 교회 한 성도님들 한 10분, 12분 되는 그런 정말 시골 교회인데 한번 그분의 차를 이제 얻어 타고 갈 기회가 있어서 가다가 이제 기름이 떨어졌는데 그 목사님은 이제 그 주유소에 도착하니까 또 시골이고 안동이고 하니까 그때는 셀프 주유소도 없었고 이제 직원분이 나오시죠. 근데 대부분 시골에 주유소에 일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누추합니다, 차림이. 그런데 그 목사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내리셔서 그 주유 직원분한테 인사를 드리고 반갑게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주유 다 하고 난 뒤에 또 반갑게 인사를 하고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로 모든 10절 말씀처럼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사람답게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되죠. 예를 들어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나 아무 까닭 없이 만나는 사람이나 똑같이 대해야 되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한테는 깍듯하게 대하고 예의를 차려서 얘기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가서는 함부로 대한다면 사실 이게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지 못하는 거죠. 우리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도 우리 화면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이죠.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그런 상속받은 자고 은혜를 받은 자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됩니다. 제가 아까 전에 그 주보 확인하고 그 이면지여서 버리려고 하다가 보니까 찬양 제목이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라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여기 가사에 보면 저도 예전에 작년에 알게 된 찬양인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정말로 이 가사가 복음적인 가사인 것 같은데 이 송경민 목사님이 요즘에 교회에서 많이 부르는 은혜 찬양부터 많은 곡을 쓴 분인데 이 가사를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사는 것이 때로는 힘들 때도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은혜 받은 자답게 구원과 어울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11절에서 이제 14절까지 보면 이 오늘 교훈에 대한 핵심적인 사항을 써놓은 내용인데 우리가 정말로 교훈에 합당한 말 잘 가르치고 그것을 잘 습득해서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12절에 보면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린다고 합니다. 세상에 쓸데없는 정욕을 다 버린다고 하죠.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관들을 계속해서 추구한다면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한 것을 듣고 우리가 두려움으로 또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정욕을 다 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2절에 나온 말씀처럼 신중함도 생기고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된다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13절에 보면 복스러운 소망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 올까? 지금은 안 왔으면 좋겠어. 이런 소망을 품고 사는 것이 아니죠. 제가 그 2주 전인가 그 오이코스 관계 전도 세미나에 다녀왔는데 거기 강사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요즘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다시 재림하시는 것을 반기지 않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열심히 일해서 아파트 샀는데 좀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오시면 이거 한 개도 못 누리는데 뭐 이거 예화를 들면서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소망도 없고 또 천국에 대한 소망도 잊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받아들이면 복스러운 소망을 갖게 되어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우리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선한 일을, 세상 살아가면서 선한 일을 하도록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하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 예수님이 살아간 것처럼 세상 속에서 구원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라는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완전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완전하지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관점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는 게, 우리가 실수가 많고 무언가 잘하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그것들을 이루어 나간다면 우리의 모습이 완전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완전하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다 똑같죠. 아니, 내가 뭐가 완전해? 완전하다는 것은 사실 완벽한 게 아니죠.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퍼즐로 말하면 하나님은 정말로 수많은 퍼즐을 다 우리에게 주셨죠. 근데 우리는 그 퍼즐의 하나일 뿐이죠. 물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많은 능력을 주셔서 퍼즐이 10개가 될 수 있고 100개가 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각자 맡아준 거 한 달란트, 퍼즐 하나죠.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 하찮은 일도, 알아주지 않는 이 일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경건함으로 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케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일이고 하찮은 일도 아니며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또한 오늘 말씀처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실 때 그 권면을 가볍게 여기거나 불편하게 여기시지 마시고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권면임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권면을 받아들이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건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